갈라디아서에서 쓰인 이 바울의 언어를 보면 그가 쓴 다른 서신서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언어는 격정적입니다. 거칠기도 하고 또 화가 난 듯한 어투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의 이 도입을 보면 바울은 다정하게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또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격정적인 이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처럼 보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화가 난 것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 그대로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율법과 믿음입니다. 율법과 믿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믿음만이 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 즉 주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눈앞에 밝히 보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했을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을 갖거나 혹은 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의 원리, 은혜의 복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행함의 원리, 곧 율법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거나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구원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아멘 하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행위를 붙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는 것이죠. 어떻게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잘 출석해야 하고 헌금도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다른 누구보다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원받는 것 아닐까요? 라는 식으로 믿음의 행위를 덧붙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도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율법이니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믿는 사람의 열심이나 진실함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분을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일까요? 네,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바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개개인의 열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참석을 했으며 헌금은 얼마나 했고, 이렇게 행위에 그 열심을 두고 믿음에 대해 논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처럼 복음은 알지만, 믿음은 알지만 이 복음과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 신약과 또 구약 이 시대를 가장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이 신약은 성령의 시대이고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성령 시대라는 것은 과거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신앙이 유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개인의 영혼에 찾아오시고 또 개입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넓고 그리고 깊게 교제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한 시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성령의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또다시 율법에 갇혀버리는 우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그 어떤 탄식과 한탄보다 깊은 그 슬픔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대가 열렸는데 성령이 너희 각 개인의 삶에 좌정하고 또 주님이 너희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시대가 왔는데, 자유가 왔는데 왜 너희는 다시 율법이라는, 너희를 옥죄는 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미련한 것들아라고 말하면서 한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생과 신앙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 또한 내가 아니고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또 우리를 부욕케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